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겠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참으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말씀드릴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10절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라고 하였는데, 옛날 고대의 감옥들은 대개 둥근 아치의 천장을 한 지하 감옥이었고, 거기 갇힌 자들의 손과 발은 쇠고랑이나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음침하고 어두운 감방에서 죄수들은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신 구속주께서 오셔서 감옥문을 열고 모든 아담의 후손을 해방시키기 전의 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구속주 예수님의 일은 죄의 감옥문을 열고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하여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산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산에 들어와 살면서 이런 나무 저런 나무를 통하여 또 이런 풀 저런 풀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소위 약초들을 캐거나 따서 먹고 나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에 두루 편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지든지 또 사람이 상하고 혹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해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몸에서도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치료 작용은 피로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되는 일에 경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어떤 피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 바로잡는다 라고 번역된 말의 어원은
제자리에서 물러난 뼈마디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깊은 표현입니까? 실수나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일체의 사물과의 정당한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는 혹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후회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혼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배감으로 속수무책에 빠집니다. 그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으켜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집니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을 베풀 때에 과연 우리 생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교훈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라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그 감각이 예민하고 쉽게 감명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단순하고 유하고 온순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치료의 봉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파렴치한 관료나 사업가들 그리고 이웃들의 학대를 받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가난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며 그들의 불행한 상황은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거의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각별한 사랑은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의 주의를 끌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위대한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조금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은 궁핍함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며 따라서 복음 설교를 쉬이 받아들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를, 또 무지한 자에게는 빛을,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경감을, 또 죄의 노예들에게는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인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구제라는 말은 의와 동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진정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의를 얻기 위한 바람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의 감정과 필요에 대한 진실하고 동정 어린 관심은 정결한 경건, 진실한 회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왕국의 무한한 자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 부요한 사람, 복음 기별을 듣고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 예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지만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기별을 들은 왕과 성 안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된 요나는 어쩔 줄 몰랐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엉는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 동안에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로 이루어진 선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이교의 중심지의 거민들을 당신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때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상업성의 소음과 거래상의 떠들썩함이 가득한 세상, 곧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주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같은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당신의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설교는 당신의 세대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구주께서는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수고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만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어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도록 권고하십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대 유대인 주석가들은 본장과 이사야의 다른 많은 부분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은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개개인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메시아의 봉사와 은총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그분께 불충성할 때에 그들은 곤욕과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나라가 번영하고 전쟁이 없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에는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곤욕과 불행 그리고 온욕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저들의 봉사가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체의 질병을 고침으로써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세주의 명령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사역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나병 환자 수용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며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건강과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 고통당한 자 및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들 스스로가 얻은 병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힘이 불쌍한 영혼 안에 침투될 때에 저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저희의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는 질병이 천연계와
신성에 속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결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인류가 태초로부터 창조주의 계획과 일치된 생애를 살았다면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큰 비극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보존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무엇임을 배워야 합니다. 천연계에 속한 것이거나 신성에 속한 것이든 간에 당신의 율법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건강을 보존하는 방법과 회복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연계 가운데 마련해 주신 것들을 치료제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유일한 회복자이신 주님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발로 안아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저들에게 위대하신 치유자를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허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능력에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본질은 회복이며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들, 소망 없는 사람들 및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처럼 가르침과 고치는 일을 이 세상이 간절히 요구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 불쌍한 사람, 무식한 사람 및 타락한 사람 등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 6,000년 동안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 생활은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하였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래 지속된 죄의 두려운 결과를 바라볼 때에 저희의 마음은 세상의 재난으로 상심하게 되며 위대한 일꾼이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수고한 것처럼 일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치유자에게 연결되어 저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가르치며 고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이 죄를 위한 유일한 해독제인 것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저희들의 복음의 권세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킬 때에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이적을 행하는 권세는 많은 사람들로 증거된 바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복음 기별과 연합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둘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동정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에 쌓여있는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한편 그들에게 자기들보다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사야 58장은 육체와 심령의 질병을 고쳐주는 처방입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과 생애의 진정한 기쁨을 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법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 간합될 봉사와 그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고 이사야 58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특히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진료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다면 끊임없이 동정과 위로를 요구하는 대신에 동정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자비로운 구주께 갖다 맡기십시오.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또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을 털어주기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대의 주위에서는 유익하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 것입니다. 그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대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는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어려움은 쉬 없어지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많은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